욥기서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13절에 보면 이것들을 품으셨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다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이러려고 다 깨버리려고 만든 겁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온몸이 다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게 하려고 만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품은 뜻이 뭡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일찌감치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 내놓지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참 욥이 얼마나 참 힘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에도 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살아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덤으로 일찍 내려갔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상에다가 올렸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디 대화방에다가 이런 얘기를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마 신고할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죽으려고 맘먹었다고. 빨리 조치해달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곧 죽으려고 지금 시도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런 탄식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안전한 겁니다.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아니, 나를 만들어 놓고 왜 자꾸 이렇게 부수려고 맘먹습니까?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들, 주었다가 다 뺏어가는 거,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는 거, 또 내 몸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분명합니다. 왜 나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품으셨나이다.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14절에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죄를 범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이제까지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누더기를 걸친 자와 같이 그렇게 나를 취급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15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이런 일들을 지금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본질적인 죄인됨,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머리를 좀 들려고만 하면,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격렬하게 달려들어가지고 내 눈앞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나를 아주 길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나를 눌러버리고 17절에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아주 번갈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시고 군대가 번갈아서 공격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왜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어찌임이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전에 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얼마나 큰 자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큽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없는 듯 쉽게 그냥 다 덮어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욥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욥은 인생의 무상함,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날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세월인데 그런데 왜 살아있을 동안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월이 되면은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려고 참 얼마나 동해안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자기 소원도 빌고. 근데 벌써 해가 몇 번이나 떴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지금 해가 떴죠.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은 오늘따라 참 좋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고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해가 저물어 가지고 또 얼마나 빨리 또 하루가 끝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참 짧다.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것밖에 없다. 19절이 그런 얘기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내가 있는데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어머니 태에서 무덤으로 곧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습니다. 욥은 지금 인생의 그 허무함 그리고 고통으로 계속되는 인생은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즐겁지도 않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욥처럼 그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짧으면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짧은 시간인데 할 일은 많고 얘라 잠이나 자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지? 뭘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지? 그리고 중요한 일들, 빨리 해야 될 일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짧다고 탄식하지 말고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벌인 거예요.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은 끝까지 죽여가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너무 나를 귀찮게 하십니다. 아예 돌려가면서 증인을 대시고 돌려가면서 군대 보내고 좀 잠시라도 20절에 좀 쉬게 두면 안 됩니까? 아니 잠깐이라도 쉬게 두면 안 됩니까? 잠깐이라도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간섭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욥이 묻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다가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고 욥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깨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깨질 날이. 하나님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우리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살아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성품이라고 욥은 생각했지만 나를 이렇게 완성품으로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완성품이 아니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자다. 그리고 너의 육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 육신의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질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너의 속사람,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자로 하나님이 저 천사들 앞에서 내어놓아도 될 만큼 천국에서 빛나는 자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욥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더욱더 깨끗게 하시기를 원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합격점에 도달했을 때 자기 교만도 내려놓고 자기 특권도 내려놓고 이제 예배도 진실하게 드리고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합격점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셔가지고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더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욥 같은 이런 어리석은 고백, 이런 고백보다는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빚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사도 인정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억울함으로 가득 찼고 허무함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내게 평안한 날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절대적 절망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자기 포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고민 가운데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이런 허무함을 느끼며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거는 그 아름다운 작품이 내 앞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없앨 건 없애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늘 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